빌라도가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에 답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질문하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거 웃겨. 진리가 어딨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무관심과 야유로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는 있어. 내가 그것을 정말 찾아내야 되겠어. 진리 추구의 태도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야유하는 것일까요? 이권 때문이죠. 당장의 이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웃기는 거야.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권이냐 진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서론에서부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에 사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떤 태도로 사시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이 헬라어를 아신다면, 신약의 원어인 그리스말 헬라어를 아신다면 이게 말씀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33절에는 왕이 나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그럴 때 헬라어 그리스말 히라버어는 바실류스예요. 바실류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바실류스냐? 이게 바실류스냐?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가면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로 가냐면 내 나라는 그랬거든요. 내 나라. 우리말로는 내 나라는 그랬지만 원문에 가면 왕국입니다. 내 왕국은. 내 왕국은, 이 왕국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내 왕국은 바실레이아. 나의 바실레이아는, 나의 왕국은 하고 왕국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묻죠.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죠. 또 바실리우스로 물어요. 바실리우스? 하고 또 물어요. 네가 그럼 왕이라는 거네? 왕이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37절에 보시면 내가 왕이니라 그렇죠. 내가 왕이다. 바실리우스 또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바실리우스 왕하고 질문하는데 예수께서 답변하셨어요. 바실레이아 왕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바실리우스 왕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국을 말씀하시고 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지금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왕국, 왕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36절에 보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너희 로마 제국하고 달라. 요즘으로 말하면 내 왕국은 미국하고 달라. 한국하고 달라. 중국하고 달라. 러시아하고 달라. 일본하고 달라. 내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야. 만약에 내 왕국이 그런 왕국이었다면 내 제자 베드로가 유두교의 귀를 칠 때 잘했다 진짜 잘했어 그래야지. 정적은 쳐야지. 날 대적하면 칼로 쳐야지. 날 대적하면 적폐청산인데 다 없애버려야지. 숙청해야지. 잘했어. 자, 이게 세상 왕국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국, 세상 나라.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잘했다고 안 하셨거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유도고의 길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으면 로마 제국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여기 끌려오지도 않아. 유대인들이 날 끌고 올 수도 없어. 이게 표현 안 하셨지만 천군 천사 천국 군대를 동원해버리면 천국 군대가 이 천국의 왕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 버리면 너희들 한 주먹 감도 안 돼. 휙 하면 끝나는 거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 내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니야. 말씀 안 하셨지만 내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나라는 사람의 바깥의 행동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나라야.
사람의 근본을 고친 나라예요. 내 나라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석방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런 참된 통치를 하는 나라가 천국이야.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바실레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왕국은 이 세상 왕국하고 달라.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데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 바깥으로 나타난 질병이나 죄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픔 같은 것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히 죄와 고통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통치를 하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세상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교회가 직접 단체적으로 무슨 힘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단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치가로 나가면 돼요. 국민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 편에 서가지고 막 휘둘러대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진리면에서. 자, 여러 정치가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내로남불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일본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들, 우리 할머니들의 그 돈을 먹은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는 법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관심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뭐가 진짜냐는 게 우리의 관심은 진리 논리에 있어요.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과 진리와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또 교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 정의인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왕국, 바실레야, 도노라논, 하늘들의 왕국, 바실레야 투세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37절에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은 맞네, 네가 왕은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이제 정답이 나왔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 사명은 바로 이거다. 이거 내가 왕이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야.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딱 넘어갔죠. 자, 왕, 왕국, 왕, 진리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께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해결해주고 질병 치료해주고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는, 근본적인 자유를 주시는, 근본적인 살림을 주시는 그런 통치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지금 진리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진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진리의 음성이 나갈 때 이걸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도가 38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 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웃긴다, 웃겨. 나 그 관심 없어. 진리 나 관심 없어. 진리가 뭔데? 하고 야유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진리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어요. 진리를 정의하는데 복잡한 것이 나오지만 제가 간단하게 도표 하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주체입니다. 주체. 제가 주체죠. 객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 대상이에요. 말씀을 할 때 문법에 맞게 말을 하고 있죠. 논리에 맞게 말을 하고 있죠. 이치에 맞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하고 표현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체, 객체, 법칙이 있어요. 주체, 객체, 법칙. 이 주체라는 것은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가치. 진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걸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걸 유용설이라 그래요. 내한테 가치 있으면 그건 진리야. 그런데 진리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진리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거는 다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는 유익한데 전 세계에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애 말이에요.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세상에 피해 안 주냐? 주거든요. 내가 좋고 네게 좋다? 유익해요. 그런데 피해가 돼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유용한 거지만 유용한 것이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체를 넘어가 봐요. 객체를 넘어갔을 때 사실 맞느냐, 실제로 맞느냐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할 때 사실과 딱 맞아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수성대 뒷산 올라간다고요. 그 높은 봉우리 가면 147계단인가 150계단이 있어요. 그 150계단을 올라갈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수성대 뒷산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갈 때 그 마지막 단계에 150계단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가서 150계단이 있으면 그건 진리입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에 맞으니까. 이게 이제 일치설이에요. 일치설. 그러나 사실에 맞는 것이 전부 다 진리냐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여기서 누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쫓아 들어오는데 주먹을 막 휘둘러버려요. 휘두르니까 거기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강사를 두들겨 팬 겁니다. 쫓아 들어간 사람이 강사를 때린 거예요. 뒤에서 본 사람은 분명히 목격자인데. 근데 앞에서 보니까 강사하고 그 주먹 휘두르는 사람 사이 60cm가 있어요. 안 때렸거든요. 안 때렸거든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실을 봐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실이야, 내가 볼 때 사실이야 해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분명히 사실과 맞아요. 그러나 사실과 맞다고 해서 다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치설이고요. 그 다음에 법칙을 따지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문법에 맞아야지. 지금까지 있는 이 기존의 진리 체계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진리고, 또 논문을 써도 앞과 뒤가 중간이 전부 다 같아야지. 일관되어 있어야죠.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이걸 일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일관된 거예요. 그러나 일관된 게 전부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신론도 일관적이거든요. 무신론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을 해버려요. 그게 진리냐? 진리 아니거든요. 진리 아닌 것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면 진리가 되느냐? 진리가 아니에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1994년 유명한 미국의 풋볼 선수죠. 식당에서 35살 된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의 그 친구 여성을 그 자리에서 살해한 거예요. 살해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법적인 죄가 없다 하고 판결해 놨어요. 왜? 변호사가 법만 따져서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분명히 일관되게 무죄를 변호를 했고 그걸 또 판결을 내렸어요. 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는 멍멍이라도 알 수 있는 오제이 심슨이 살해한 건 그런 사실인데 죄 없는 것으로 놔버렸거든요. 왜? 일관설 때문에. 일관설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약점이에요.
모든 진리는 하나만 따라가요. 일관설을 따라가든지 일치설을 따라가든지 유형설을 따라가든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전부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일관된 진리예요. 일관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어디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존재 사실 면에서 저건 계속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사실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예요. 성령님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영이셔요. 그래, 이거는 일치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복을 받아요. 영생을 누려요. 현세의 유익을 보고 내세의 유익을 보기 때문에 유용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일관설도 포괄하고 일치설도 포괄하고 유용설도 포괄하는 전체적인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일관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진리도 전부 부분적이에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진리도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안 통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가 나중에 또 딴 학설이 나오면 또 당해요. 참조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인생을 걸 수는 없지만,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이 성경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일관된 것이고 일치된 것이고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천국의 진리, 아까 예수께서 나의 왕국은 그랬으니까 천국이죠. 나는 왕이다, 통치자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의 진리로 넘어갔을 때 진리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진리라면요, 진짜 진리라면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법을 연구해도 진짜 진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경제를 연구해도 진짜 진리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문학을 연구해도 진짜 진리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진짜, 아까 세 가지가 다 일치되어 버리면 그건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진리를 보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 자체 하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예수님도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요, 진짜고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짜인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까 진리예요. 인식론적으로도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용설 면에서도 진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일관된 진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려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학설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쭉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그것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그까지 거절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진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머리칼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통치하셔서 여러분에게 선한 결과,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천국의 왕이다, 이 진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인생을 걸면서 다 나머지 모든 세속적인 진리는 그냥 참조하고 도움을 받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외부적인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 교회 참 좋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네, 예수 믿는 학자들 참 대단하네, 정말 일관된 것이고 일치된 것이고 유효한 것을 말하네 하는 의미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추구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일관되고 당장의 이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고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일치되고 내가 한 말은 상대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니까
약속을 해도 사실이고 계약을 맺어도 사실이고, 유용한 것, 나와 같이 거래를 맺으면 전부 잘 되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진리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진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천국 진리에 따른 결단을 내리셔야죠. 이제는 인생을 올인해야죠. 여러분이 본문을 놓고 보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이네요. 최고의 지도자들, 전국에서 72명 장로님들, 최고의 지도자들, 국회 역할도 하고 정부 역할도 하고 법정 역할, 사법 역할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봤을 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신성 모독자네, 이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하고 하나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판단했다면 이거 봐라, 이상하다, 이상하네,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천국 왕인가 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시기만 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시골 목수가 말이야, 지가 뭐라고 왕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저거 죽여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권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교적인 이권이요, 자기 명예요, 자기 돈이요, 자기 지위요, 자기보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권에 사로잡혀 있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권에 사로잡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이권, 총독으로서 나의 정치적인 이권, 나한테 대들어? 로마 제국에 대들어? 역적이야, 죽여야 돼, 청산해야 돼, 적폐야, 적폐.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이권 아니에요? 진리, 무관심, 진리에 관심 없어요. 웃긴다, 웃겨.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 뭐가 필요해? 동원해, 법을 동원해, 댓글 부대 동원해, 도배해, 때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정권을 잡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법만 피하면 돼. 오제 심슨처럼 법망만 피하면 돼. 도덕적으로는 불이지만 법적으로는 정의로 만들면 돼. 법망만 피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움직이는 시대이죠. 여러분, 여기 영향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이니까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께서 이곳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면서 일관되게 사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이 평생토록 남에게 유익을 주고 후손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방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권 중심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당하셨죠. 끌려오셨죠. 신문 당하셨죠. 고통 당하셨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장 후 하면 바로 한 주먹에 끝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손 안 대셨죠. 인내하시고 빌라도에게도 호소하시고, 너 총독이지만 나 천국 왕이야, 나를 받아들이고 내 통치를 받으면 너도 구원받아. 빌라도에게 끝까지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아, 너도. 근데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죠. 예수는 끝까지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근본적인 통치를 하셨어요.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통치, 축복의 통치, 지복의 통치를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이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십시오. 좀 억울하십시오. 좀 당하십시오. 좀 눈물을 혼자 흘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장의 이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to